2007년 그 태안반도 그 앞바다에서 유조선의 기름이 대량이 유출이 되는 바람에 그 부근 김과 굴 양식장들이 폐업을 하고 또 갯벌에서 조개류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수고를 해서 이제 기름기를 제거했고 또 1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그 예전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연이 한번 오염으로 훼손되면 완전히 복구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직장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혼자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일이 너무 이제 많고 바쁜 겁니다. 그래서 식사도 규칙적으로 못하고 과식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고 또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 수치도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간도 안 좋고 혈압도 높고 위에 염증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수치들이 다 안 좋고 엉망인 겁니다. 이 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일도 줄이고 또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크게 낙심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후부터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서 살고 이성 친구를 바꿔가면서 방탕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바다 오염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이런 신앙을 회복하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형식적으로 되고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이방인과의 동화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거나 자기들의 딸을 이방인에게 주거나 또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차 기원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잡아뜯고 손을 하늘로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라 자신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많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이제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스라의 이 기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또 에스라가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에스라가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고 하고 또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단의 방으로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랬을 때 이 당사자들을 당장 집합시켜서 막 야단치고 빨리 정리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며 금식하여 또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오래오래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야단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해결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러서 야단치고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그 죄가 깊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오래 머물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어가면서 이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제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어,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바로 사람 불러서 막 이렇게 막 다짜고짜로 따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바로 막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클수록 심각할수록 하나님과 더 오래. 근데 뭐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앞에서 머물기보다 자꾸 막 연락하고 만나고 사람에게 자꾸 막 이제 요구를 하고 막 그러기가 쉬운데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면서 더 이제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문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문제, 사람이 변하고 또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죄를 버리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바닷물 오염된 거,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 또 건강을 회복하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게 사람이 변하고 또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더더욱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좀 늦게라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절 중간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제 교대로 좀 읽겠습니다. 1절 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남녀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서 크게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이 회개하도록 하라고 하면 방어적이 되고 오히려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막 죄를 지적하면 또 회개해야 돼, 죄를 버려야 돼, 막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막 계속 변명하고 이 방어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스스로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좀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가 있는데 주로 이제 두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교인이 너무 적어서 한 번씩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참석하는 교인 숫자가 적어도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는 숫자가 적더라도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옵시다 하면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기도에 나오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기도 이렇게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근데 우리가 핸드폰 하는 시간 5분의 1 정도만 떼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조금 떼어서 이렇게 기도 5분의 1이라도 떼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대로 될까 이런 의심이 이제 들 때가 있는데 최근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기도한 대로 될까? 이제 기도하면서도 막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은 백성들이 스스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내인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엘람 자손 그 여이엘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26절에도 나오는데 그 26절은 그 26절 앞뒤로 이제 명단들이 쭉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거나 며느리로 사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스가냐의 부친이 이제 여이엘인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이제 맞이한 거예요. 아마 이 여이엘이 유다 백성인 자기 아내를 이제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을 이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냐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여이엘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본 겁니다. 보고 그것을 막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냐는 그 에스라에게 와서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 때문에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스가냐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와서 이제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제 바로 나오는데 주의 교훈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 그의 자녀를 내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막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지체가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이 죽었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스가냐는 우리의 범죄가 너무 커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늦었거나 너무나 절망적인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늦었어.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이 문제는 안 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죠. 능력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이 죽음 앞에서라도. 지금 그 에스라는 지금 막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죄가 너무 커가지고 막 낙심해서 막 지금 절망 가운데 뭘 못하는 거예요. 뭘 계속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냐가 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서 그 이방 그 아내들 내어 보내고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스가냐는 그 에스라에게 무슨 말을 또 합니까?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스가냐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방백도 아니고 내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 한 백성이에요. 백성인데 이 그 에스라에게 와서 이 지금 이 개혁은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건 당신이 할 일이니까 일어나서 이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돕겠다고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백성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제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이런 말이 에스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사역자는 의외로 소심하고 염려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해보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 사역자에게 큰 힘과 확신을 줄 것입니다. 뭐 같은 사역자끼리 이제 뭐 그런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교인이 와서 힘내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확신이 생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옳은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이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데 망설일 때, 망설여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괜찮아, 해봐,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계속 기도할게. 그럴 때 큰 위로, 확신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청소년 캠프를 마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마음에 이제 이렇게 뭐 설교 본문도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좀 설교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소감문을 이제 캠프 마치면서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줘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교수나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더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읽고 나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더 설교를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약해요. 진짜 약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민감한 거예요. 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니까 더 막 이렇게 더 생각이 많고 더 이렇게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제일 좋아 보이는 사람이 더 약하고 더 민감하고 더 염려가 많을 수 있어요. 일어나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족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해봐. 옳은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될 일. 그럴 경우 그냥 해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뭐 도와줄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도와주겠다고, 기도해주겠다고. 특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확신을 얻죠. 용기를 내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 나이가 많거나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좀 어린 사람이 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그런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때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더 그게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동안 에스라가 못 일어났어요. 계속 막 이렇게 너무 막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또 7절, 8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는 그동안 슬퍼하고 통곡만 했는데 스가랴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에스라 주위에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방 여인들과 그의 자녀를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겠다고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대강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이렇게 버리는 이런 문제는 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맹세를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라는 귀환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3일 내로 모이지 않으면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바치고 유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추방하겠다고 쫓아내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유다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지위를 사용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러니까 일어나서 막 엄청나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못 일어나는 거죠. 너무 막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스가랴가 와서 힘내라고. 그러니까 뭐 일어나서 막 맹세하라고 하고 3일 안에 안 오면 다 그냥 재산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개혁을 아주 담대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기라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이 백성들이 비를 맞으며 서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비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을 거예요. 지금 이방 그 여인들과 결혼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큰 비까지 내리니까 더 막 떠는 거예요. 더 막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에스라는 비를 맞고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관리들이 에스라에게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비를 지금 맞고 있고 또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일은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백성과 그 재판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지만 시일을 두고 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미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당장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조사가 3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18절에서 43절까지 길게 쭉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이방인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거기 이제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 이방 여자들과 또 거기서 나온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 국제 결혼을 반대하거나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 결혼하면 안 되나?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되나?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방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방 공주와 결혼하면서 본인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은 외딴 섬과 같았습니다. 그 주변 민족들은 전부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이방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외딴 섬.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만 외딴 섬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쇄적이 되고 인종차별하고 국제 결혼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막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걸 강제로 다 이렇게 이혼하도록 하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허용을 하면 그냥 다 섞여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가게 되고 신앙의 순수성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이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내어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단을 작성하고 내어보내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을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경우는 안 내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제 여호와의 종교를 이렇게 믿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이제 이방인 여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내보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이제 진정한 회개를 이제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그런 행동까지 이제 가야 하는 거죠. 탕자가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먹지 못해서 배고파할 때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동까지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죠. 회개인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이 이 진정한 회개는 슬퍼하고 또 후회하고 맹세하고 죄를 버리는 행동까지 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슬퍼하고 이제 맹세하고 거기서 중단해도 안 되고 행동까지 죄를 버리는 행동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자르는 것 같은 결단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슬퍼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진정으로 죄까지 다 이렇게 버리는 이건 막 손과 발을 잘라내는 같은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행동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옳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미 뭐 이렇게 가족으로 살고 또 산지도 오래됐고 근데 그걸 이렇게 다 내어보내고 정리를 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죄의 고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인데 율법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한 거예요. 뭐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그랬던지 아니면 뭐 예뻐서 그랬던지 어쨌든 이게 죄의 결과죠. 죄의 고통인 겁니다. 회개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분명히 이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고통이 죄의 결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이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쉬운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쉬운데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이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은 쉬운데 믿음을 지키고 성숙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 쉬워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이 이제 계속 성숙해 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갔던 길로 돌아와야 되고 먹은 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신다 그래요. 용서를 하신다고 이제 했는데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해방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이 알고 신하들도 알고 있는데 다윗의 그 죄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가정에 아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나게 됩니다.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또 반역을 받아서 다윗은 또 이렇게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서로 막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를 했어요. 근데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이름이 다시 이렇게
정직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이걸 이제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게 이제 달콤해요. 달콤하고 죄 짓기가 쉬워요.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나라고 떨어지는 건 얼마나 쉬운지. 하룻밤 사이에 얼마든지 몇 개월 쫙 막 경건을 지키고 막 신앙 생활을 잘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또 며칠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막 그게 뭐 달콤하기도 하고. 그런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뭔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를 하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죄의 고통과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쉽게 여기고 즐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도 참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죄가 즐겁고 달콤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쉽게 짓고 허용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다 토해내야 되는데, 다 돌아가야 되는데, 죄의 고통과 결과가 너무나도 아픈데, 너무나도 아픈데, 이 죄의 즐거움은 순간이고 그 고통은 너무 깊어요. 너무 이제 큽니다. 웃음이 눈물로,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래도 이제 덜 어리석도록, 덜 죄짓도록 더. 웃음이 눈물로,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꾸 죄인 줄 알면서 자꾸 짓게 되는데, 그 어리석게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회개하면서 이제 결단을 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네이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방 여인과 그의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4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의외로 영향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 다 회개하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4명이 딱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무엇일까요? 뭘 얘기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을까요?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는 것은 지나치고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도 금하신 건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을 겁니다. 이런 주장이 인간적이고 따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범하기 때문에 다 내보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걸 내보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자식까지 내보낼 수가 있느냐? 혹시 같이 살다 보면 다시 이렇게 또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전도의 그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혼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게 훨씬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하나님 말씀보다 따뜻하게 설득력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반대하는데도 이게 4명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대 주장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앞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반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왜 그 믿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가 항상 있어요. 반대가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반대를 하지? 이게 반대가 항상 있어요. 반대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주장이 하나님 뜻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회개나 성령의 역사보다도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합리적인 이런 걸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현대교회로 가면,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이제 현대교회인데 성령의 역사, 또 뭐 회개, 또 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또 감각적인 이런 어떤 제안들,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훨씬 더 민감해요. 훨씬 더 거기에 열광하고 얼마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칠고 무식해 보이고 편협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회개해야 된다, 이럴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보이고 편협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예의가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되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교회도 점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의 만족을 주는, 대다수가 이제 원하는 게 뭔가 그런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수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걸 존중해 준다고 해서 또 막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머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헌신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선으로 여기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냐 이걸 이제 교인들이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런 어떤 제안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거칠어 보이고 편협해 보이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그렇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의 이름이 18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명단에 보면 제사장들, 또 뇌인들,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오고 성전 문지기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일반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훨씬 많아요. 제사장과 뇌인들이 있긴 있지만 그 일반 백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장에게 나와서 신고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이방인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낸 자들입니다. 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인들에게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 이름들이 다 성경에 영원히 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좀 부끄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멸망할 자들의 명단일까요?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명단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이방 여인들을 또 자식들을 다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 중에 이방인들과 결혼했지만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재판관들에게 안 나오고 그냥 나는 헤어질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산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나온 거예요. 그걸 와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고 자식들을 보낸 자들입니다. 재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회개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도 더 희어지고 우리의 죄를 받아서 깊은 곳에 던져버려요. 더 이상 그게 이렇게 기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사이를 막아요. 그런데 죄가 해결이 되니까 이 막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뭔가 가려가지고 너희 기도를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와 우리 사이를 막았고 기도를 막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도록 너희 죄가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손을 자주 씻고 또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해야 하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게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막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막 민감하고 너무 조심하고 막 이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해하고 또 이렇게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또 죄를 멀리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죄를 짓게 돼요. 문제는 이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달콤하니까 죄를 얼마나 적게 짓느냐 그 문제지 죄를 전혀 안 질 수는 없어요. 결국 또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야 돼요. 진짜 맹세를. 그러니까 모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맹세를 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돼요. 버리는 행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토해내야 돼요. 갔던 만큼 다 돌아와야 돼요. 제 고통과 결과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 자녀된 게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맹세를 내가 다시는 지지 않겠다. 맹세하고 그러고 이제 죄를 버리고 행동까지 버리고 다 결단하고 그것까지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죄를 버리고 회개할 게 뭔가 교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렸던 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던 거, 하나님의 길을 어둡게 했던 거, 길을 막았던 거, 그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또 영광과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개인적으로 회개할 걸 회개하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회개할 걸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그걸 이렇게 안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막 회개를 하고 함께 부르짖고 이럴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수없이 놀라운 응답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부흥이 거침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부족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진정으로 좀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 이런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